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마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믿음의 확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부모와 친밀한 교제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모래에 쌓은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확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다 보면요, 사실 예수를 향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향한 확신이 굳건하다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방법에 교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증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표적과 말씀으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여전히 그리스도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을 하신 후에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이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 말은요, 헬라로 마르티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그 증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존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돼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 단계로 넘어가죠. 많은 이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확신을 가진 권리가 없을 때 확신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놓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만나서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 많은 이들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확신은요, 성령으로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다짐,
혹 자기가 오래전부터 들었기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를 근거해, 성령을 근거해 예수를 향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언제든 말씀을 바라볼 것이고 언제든 예수를 바라볼 것이고 언제든 예수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다짐을 했어도 그 다짐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내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인 줄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내가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도, 내가 이 멋있는 다짐을 했더라도요, 내일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확신을 일으키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것을 증언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원어로 로마서 16절 말씀을요 보면요,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과는 다르게 뭐가 먼저 앞서 나오냐면요, 친히, 이 대명사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친히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예수를 증언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내 본향은 이제 이 땅이 아니다, 내 본향은 천국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다짐으로 그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줘야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한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고 패배하는 이유는요,
예수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가만 살펴보면요, 당장 이 사람들은 연약해 보여요. 밟으면 밟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겼더라고요.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고, 정말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께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혜로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가 약한 줄 알아요. 뭐가 약한 줄 안다니까요. 아, 너 이것만 건들면 넌 반드시 무너질 거야. 너 이것만 건들면 너는 흔들리고, 넌 이것만 건들면 너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이것을 공격을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사단이 이걸 압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요? 확신만 없으면 되거든요. 확신만 없으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소리에 너희들은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을 것이기에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거짓을 마치 참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은 마치 이 선악과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될 것이라는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가져와 인간을 속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때부터 죄 가운데, 죄의 사망 가운데, 죄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 성령은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짓과 진리가 분별이 되죠. 만약에 내가 이것이 거짓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안다면 우리가 거짓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냐? 마치 그것이 우리에겐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죠?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네가 바라는 삶을 살아. 세상에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너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진리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속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담대히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왜 확신이 없냐? 그 길이 진리의 길인지 거짓의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 확신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소유했는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냐? 그것이 진리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두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져옵니다. 요한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요한에게 집중을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메시아라고 지명하신 이가 본인이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증언이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집중하던 요한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신 자다. 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예수를 증언했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희의 요한의 증언을 가져올 이유가 없지만 너희가 지금 요한의 말을 믿고 따르지 않냐.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혹 어떤 이는 그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자도 있는데 너희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거론한 목적은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증인과 증언을 보고 듣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요한의 말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죠. 자존심은 상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요한의 말에 너희들이 근거를 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었으면 더 좋겠지만 나를 지금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 지금 요한의 말이라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빛 안에서 즐거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기뻐 날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극도의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흔히 혼인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나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요한의 등장을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기뻐서 날뛰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드디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구나. 그 기분이 들어서 기뻐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떤 시대죠? 그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뻐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빛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우르라고 하는 단어로 해와 달처럼 발광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오르라는 말로써 빛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는데 둘 중 어느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오르, 즉 발광체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는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요한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도구요, 통로일 뿐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발광체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 날뛰는데 오직 마우르, 빛 자체 내가 왔는데 너희는 왜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는요, 마우르인 세례 요한, 마우르인 예수를 세례 요한, 오르, 즉 빛 자체인 예수의 등장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이 빛이라 여기고 따라갔지만 그 빛은 나를 비추는, 내 빛을 담고 비추는 발광체일 뿐이지 참 빛이 내가 왔으니 이제 이 빛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역사하심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세 번째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신 역사가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역사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겠죠.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모든 사건들이요. 이 일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병자가 보여가지고 치유하신 것 같고 성전이 지저분하니까 정화한 것 같고 말하고 싶으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구약의 모든 사건 그리고 계시, 예언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역시도 말씀을 따라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냐? 너희가 내 사역을 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내 모든 역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약에 예언되고 예표되고 증거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복될 수 없는 환자가 회복되고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목적이요. 결국 구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건 역시도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바랬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악한 마음, 즉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은 그 악한 세대들에게 믿으라고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예수님의 증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유월절에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거를 아셨다면 저 같으면요, 돌아서서 그냥 갔을 겁니다. 니네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난 모르겠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난 할 만큼 했다. 라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모든 일과 사역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어떤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기적이 있으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적이 없으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보여주셨던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지나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죠. 그렇게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확신을 굳게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제 딸하고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알사탕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그 알사탕을 먹으면 그 주인공 꼬맹이가 특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왔는데 아빠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화책에만 봐도 한 페이지 가득 아빠의 잔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공 소녀는 아빠한테 불만을 갖고 이제 알사탕을 먹는데 아빠 마음속에서 한 가지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 잔소리 속에 아빠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만약 그 알사탕을 먹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현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네 번째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증언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언을 하셨죠. 아마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은요, 비단 예수님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요, 변화산에서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끊임없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때 누구든 예수의 말을 믿었다면 예수의 사역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목격했을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만 예수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지 보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지금 이것만을 따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짧은 토막의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프고 소외받고 우는 자들에게 가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껏 저는요, 예수를 어떤 내 열심이나 사역의 결과를 통해 저는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내가 어떤 증거가 있으면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지.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미친 듯이 훈련을 따라다녔고, 많은 이들을 영접을 시켰고, 많은 이들의 현장에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치없는 경험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만은 제가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내 주장만 커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 많이 하시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이들과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다 보니 진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큰 욕심보다는 지금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알수록 믿음의 확신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는 큰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 확신은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5번째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는 자신을 증언하는 마지막 증거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각이 되고 믿음이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씀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의 단어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믿고 안다는 것은 아마 거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짜 성도, 거짓 성도인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토막만 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 그 토막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할 때는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 아닌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분은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행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선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자신들은 말씀에 속한 자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나타내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인 영생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찾으려고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가 아닌 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믿고자 하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못하고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있다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을 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포됐을 때 그들은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는 것은 단지 텍스트로만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듣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확신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내 삶에 예수에 대해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께 반응하지도 않고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여전히 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더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확신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찾아보려고 하기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예수를 외면하죠. 왜 그럴까요? 결국 예수를 향한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세상에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내게 더 큰 명예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 명예는요, 내가 세상의 어떤 상급,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요, 명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펼쳐진 예수의 흔적들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굳게 세우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확신 속에서 살아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내 신념이나 다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그 길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향한 확신을 얻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